구약의 시가서는 성도의 삶과 신앙의 고백을 담은 부분으로 역사서의 과거와 또 선지서의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가 율법서의 진리를 실천하는 부분이라면 시가서는 고백하는 부분이고 또 선지서는 선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시가서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욥기는 BC 2000년에서 1800년경의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인간 삶의 가장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둘째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악인이 번창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욥기는 그 결론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선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일들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2021년 11월 21일 이 주일 아침에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욥기의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재난과 고통은 죄와 악의 대가라는 고대 세계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전능자로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인간은 오직 순종과 감사와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신음하면서 고통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는 듯 그렇게 시작했지만 이내 그들은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식을 끄집어내어서 차가운 말로 욥을 정죄하며 욥을 밀어붙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욥, 네가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니까 욥,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로 계속적으로 욥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이 신앙의 잣대에 맞추어서 그들의 생각에 틀린 것 같으니까 욥을 무작정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새벽에 욥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이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뉴스 하나를 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6일 새벽에 대전의 월평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술이 문제이고 술 취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육중한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한 말이 참 과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6일 새벽 1시경에 대전에서 새벽 시간에 야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20대 청년, 그날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 그가 도로에 던진 길이 44cm, 높이 12cm의 육중한 가로수 경계석을 보지 못하고 그 커다란 돌에 오토바이가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균형을 잃고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달리던 속도 때문에 충격 뒤에 수십 미터를 더 가서 쓰러진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졌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던 20대 청년이 50대 술 취한 남성이 아무 생각 없이 도로로 던졌다던 그 가로수 경계석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술에 만취한 그 사람이 돌을 던진 지 5분 후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심코 뱉어낸 말이 누군가에게 큰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그를 찔러서 피를 내기도 합니다. 우린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흔히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놓고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말만 그렇게 했지 나는 뒤끝은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도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의 시간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말을 더욱더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엎드려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좀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리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가면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하고,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바라건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욥의 세 친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시면 욥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이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을 맞습니다. 고난의 폭풍이 그의 삶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욥기에서 배우게 되는 세 가지 레슨은 무엇일까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니콜라스 월터스토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틈을 건너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떠받쳐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봉헌 찬양으로 조삼열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찬양의 후렴 부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몇 번 부르기도 했고 기억나실 터인데, 이 찬양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조삼열 장로님 마이크 조금 넣어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이 부분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 믿음으로 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 번만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는 그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음을 직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여러분들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다시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일까요? 둘째,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욥의 믿음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크 브로캅의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과 은혜를 매일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고난을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결코 바닥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약속이다.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크 브로캅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크 브로캅의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치고 피곤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내일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눈을 뜰 때 주님의 긍휼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무궁해서 바닥이 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잠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 가정의 고난, 가족의 고난, 그 일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일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시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언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찰스 에돈 스펄전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가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찰스 에돈 스펄전의 지금 하십시오라고 하는 시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년, 3년, 5년 뒤에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는 바로 오늘이고 지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기에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레슨은 무엇일까요? 셋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조이스 마이어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국은 끓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몫을 하는데 그칠 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설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면 우리는 그 뜻 안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헬리나 우엔의 열린 손으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기도문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헬리나 우엔의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 예수님, 침묵 가운데 고요히 말씀하소서. 저를 둘러싼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면에서 아우성치는 두려움이 저를 주님과 떼어놓으려 할 때마다 여전히 주님이 제 곁에 계심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제게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사랑의 음성을 제 삶의 길잡이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희노애락들, 그리고 정말 견디기 힘든 인생의 폭풍우까지도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아무리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힘듦과 눈물과 절망과 한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이론과 지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조차 안 되는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힘든과 눈물과 한숨과 절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